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김권수 목사님 편 2부가 시작됩니다. 예. 책을 한 권 던져주면서 이거 공부나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전기 기능사 시험 보는 그 자격증 시험 보는 시기엔 그 필기 그 공부하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전기는 사실 거의 다 수학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워낙 또 수학은 좋아했어요. 예. 또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 6개월쯤 하니까 뭐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적성에 그래서, 딱 맞으셨네요. 네, 그래서 아, 나 이거 뭐 다 봤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시험 봐 그러시더라고요. 뭐요? 그랬더니 자격증 시험 봐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런 시험 봤더니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실기해야 된대요. 그랬더니 실기하는데 또 우리 회사에 그런 실기하는 그런 있으니까. 거기가 네, 있으니까 거기가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실기 시험도 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상고 출신이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따게 된 공고가 거예요. 아니라 그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상고 출신이 전기를 이렇게 공부하게 됐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가까운 이제 컬리지를 좀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 야간에 그러면서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분노는 어디서 오시게 됐던 그러니까 거예요? 어렸을 역사에. 적부터 이제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왜 아버지가 왜 제가 국민학교 힘드셨잖아요. 6학년 때 예.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제때 공부 못하고 그랬었던 것들이 어떤 열등감으로 상처 이렇게 같은 걸로. 계속 열등감으로 남아 있었고 그래서 저는 한동안 지금도 그래요. 학교 얘기는 전혀 안 해요. 네. 학교 열등감이 있으니까 뭐 좋은 학교 못 나왔으니까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게 이제 저한테는 가장 큰 열등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등감이 저를 조금 이제 좀 열등하게 느껴지게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래요. 꼭 제 아내한테만 제일 만만하니까. 그럼 이제 분노가 올라오시는 때가 거죠.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상처를 발견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를 해주시던가요? 제가 참 이너힐링을 섬긴 게 참 복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일남 일녀인데 네. 딸하고 아들이 하나씩 있는데 정말 저는 걔네들 양육할 때 정말 말씀대로 잘 양육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너힐링을 딱 섬기면서 첫 번째 느낀 게 애들한테 내가 너무 상처를 줬구나. 그래서 그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애들한테 내가 사정을 했어요. 아빠가 너무너무 잘못했는데 용서해달라. 와, 애들이 깜짝 놀랐겠네요. 이게 웬일이야. 예, 그랬었어요, 진짜. 그러면서 그게 계속 갈 때마다 갔다 오면 또 느끼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 상처를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처를 아니까 조금 뭐 완전하게는 안 없어지지만 알고 대처를 하니까 빈도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빈도수가 뭐 열이었던 게 9, 8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그다음에 강도도 이렇게 셌던 게 이제 낮은 데서 시작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점점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성화되는 과정이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도 가야 될 길은 멀지만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그런 치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먼저 내 상처를 알게 되고 그렇죠. 또 회복이 되고 하니까 자녀들한테도 그게 오픈이 되고 그렇죠. 그럼 가정이 회복되고 이런 단계를 밟아가신 거네요. 그 축복을 가정이 같이 받았네요. 그렇죠. 예. 좀 그러면 그 치유되시고 나서 그 전과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남의 상처를 보게 되는 눈이 생겼어요. 보게 생겼어요. 내 상처를 한번 겪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섬기다가 보니까 어떠한 사람들하고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제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러한 성장 과정 가운데 이러한 상처가 생길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 이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좀 측은해지고 이해하게 되고 맨 처음엔 이해부터 돼요. 그러다가 보니 그 다음에는 진짜 불쌍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요. 그냥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아픔을 내가 진정으로 알았을 때 정말 그분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가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이해가 되고 불쌍하게 보이니까 마음이 저절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요. 예.
뭐 한 사람을 터치해서 네.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변화시키게 하고 정말 그런 계획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경험으로 인해서 결국은 전문 사역자로까지 이제 방향을 바꾸신 거고요. 제가 사실은 신학 공부할 때 이제 끝나고 나서 조금 더 거기에 가서 있던 데 가서 조금 더 잘 이렇게 섬기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내적 치유에서. 예. 네. 왜냐면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했던 건데. 거기서 또 은혜를 맞아요. 받으신 내가 거니까. 성경을 더 잘 알면 더 잘 섬길까봐 그렇죠. 공부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갔던 것으로 갈 수 없는 걸 갖다가 이제 알았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상 그다음에 목사님이 진짜 되시면 그렇게 가서 사역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하고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세컨 라이프를 쓸 수 있는 거, 후반전을 살 수 있는 길을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조기 은퇴할 걸 처음부터 신학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55세 조기 은퇴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조기 은퇴하기 위해서 조기 은퇴한 다음에는 정말 풀타임으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좀 필요하기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 성경 때문에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자. 이게 가장 나한테 잘 맞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향을 틀게 됐던 거죠. 네. 그 성경을 가르치는 이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성경이 뭐 워낙 그 부분 어느 부분이든 다 그렇죠. 정말 주옥 같은 네네. 글들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성경 통독해서 전체를 이렇게 꿰뚫어서 가르치는 그쪽을 택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또 있으셨나요? 부분만 가르칠 수도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사실은 평신도 때도 성경을 좀 많이 본 편이에요. 예. 최소한 한 30번 이상은 읽었어요. 그것도 많은 시간을 제가 정독을 해가면서 읽어서 제 나름대로는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좀 기왕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제대로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는 가운데 한국에서 이 성경 세미나를, 이게 통독 세미나를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다 소리 듣고 일부러 제가 비행기표 사가지고요. 정말요? 일주일 동안 한국에 나갔었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참석해보고 첫 시간에 1시간 딱 듣고 저한테 그게 딱 왔어요. 확신이요. 아, 이거구나. 내가 왜 이걸 몰랐지. 네. 내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도 이걸 몰랐다 그러면은 일반 평신도들도 모르겠구나. 성경에 대해서 모르겠구나. 그 가정을 해놓고 그러면 이것을 해야지 하면서 제가 결정을 하게 됐어요. 예. 그렇게 하고 이것을 해보니까 정말 그 가정한 대로 그대로였고요. 효과도 또 그대로 나타나는 걸 갖다가 제가 체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성경 통독 세미나는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제 통독 세미나는 사실 하루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토요일 날 하루에 9시부터 보통 이제 4시나 4시 반까지 했는데요. 다음부터 하게 되면 한 5시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간증 시간도 좀 갖고. 아주 하루 풀데이 하는 거네요. 예, 풀데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만 제가 한 5시간 반 정도 강의만 하는 시간이 그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 그다음에 점심 식사도 해야 되니까 9시부터 5시 반까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그 시간에 그걸 다 떼는 거예요. 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어떻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탄생했는지서부터 어떻게 종말이 오고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지까지 그래서 성경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등산을 갈 때요. 등산을 갈 때 길을 알면은 그 주위에 아름다운 게 있으면 아무리 깊은 곳에 들어가도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다 즐기고 다시 나와서 자기 갈 길을 갈 수가 있죠.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도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그 다음에 진행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모든 걸 다 안 상태에서 성경 어떤 한 권을 읽었을 때는 더 깊은 묵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길을 모르고 그냥 노마서 좋다고 노마서만 읽고 요한복음 좋다고 요한복음 읽다가 보면은 이를테면은 좀 절름발이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균형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체계적으로 일단 잘 가르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조금 더 깊은 것은 뭐 다른 목사님도 많이 계시니까 그곳에 가서 해도 되고 네. 그다음에 혼자 묵상하면서도 할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집하면서 예,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의를 해보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정말 전체적인 어떤 우리 집을 지을 때도 네네. 이 전체적인 설계도라고 하나요, 그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걸 만들어 놓고 아 이게 이렇게 크게 나오겠구나를 네네. 좀 알고 그다음에 기초도 하고 기둥도 세우고 벽도 세우고 이렇게 좀 쌓아나가면 네. 아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거 그러고 하고 그냥 일부만 막 지어나가는 거하고는 다르죠. 정말 완성된 게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집사님하고는 같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통하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그러네요. 전기 공사를 할 때 도면을 딱 보면 이게 어떻게 끝날 건가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예. 아무래도 그러면은, 도면을 보면 예, 전체적으로 도면을 알게 보면은 되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끝나는 걸 갖다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끝나는 것에 맞춰서 공사를 준비를 해놔요. 그렇죠. 그러면은 너무너무 쉽거든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도면을 보여줘도 네. 도면을 읽을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아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고 그렇죠. 이렇습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만 해도 네, 그죠? 정말 크게 그 비전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네, 네. 그렇게 또 듣고 보니까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네. 근데 성경을 그 통독하는 걸 가리키는 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시나요? 저는 드라마식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저희 아침에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뭐 이제 요즘 평균 한 45명에서 60명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맨 처음에 와서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강의 끝나면은 처음 한 3년 동안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드라마 한 편 보고 잘 보고 가요. 오늘 영화 한 편 잘 봤습니다. 이러면서 너무 재밌나 보죠? 아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의 내용들이 또 다 드라마잖아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하려고 예.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욥기를 강의를 할 때요. 격투기를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모님이 묻더라고요. 어떻게 욥기를 격투기하고 그게 돼요? 그게 뭐 상상도 안 되는데요. 네. 근데 맞거든요. 어떻게 해요? 왜 격투기랑? 영적 격투를 전쟁.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 전쟁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욥과 세 친구들이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격투기를 보여준다든가 예. 아니면 아가서 같은 걸 갖다가 제가 조금 편집해가지고 오페라 마냥 이렇게 좀 각색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네. 그분들이 다른 거 다 잊어도 그걸 딱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오겠네요, 네. 정말. 그러니까 내용 하나하나는 일일이 몰라도 이건 이러한 것이지 하는 그런 큰 개념을 잡게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성경이 정말 뭐 구약부터 시작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66권을 다 하는데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8시간. 네. 뭐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그걸 다 하려면 이게 드라마로 깊이 들어가기가 그래서요. 거의, 제가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려고 그러면은요. 영화를 볼 때가 있고요. 예고편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스포츠 같은 거 보면 스포츠를 가서 다 볼 경우가 하이라이트. 있고요. 하이라이트만 볼 경우가 있고 네. 뉴스만 네. 볼 경우가 네.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침 성경 공부하는 것은 전 경기를 보는 거다. 예. 예. 예? 그것도 전 경기도 뭐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쉬는 시간 뭐 이런 건 빼놓고 네. 예? 본 게임만 보여주는 거라 그러면은 이를테면 토요일 날 하는 것은 하이라이트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전체를 싹 요약해서 나가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어떨 때는 1시간 동안 아니면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또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네. 교회에서 이제 초청이 오면은요. 네. 그럴 때는 이것은 뉴스다. 예, 뉴스로. 네. 예. 그래도 그것만 알려주셔도 뉴스만 딱 알아도 그 그죠. 모든 사건을 네.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알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맡겨주신 거라서 제가 10분에도 성경 사실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길게도 하고 네. 짧게도 하고 내가 네. 줄여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만큼 그게 우리 목사님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돼 있어가지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그 훈련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지금 ANBC 미주 온누리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온누리 만나쇼를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성경을 통전적으로 가르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통전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통전적이라는 것은요,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들의 그
우리들의 삶까지 완전하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걸 갖다 사실은 통전적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걸 몰랐었어요. 맨 처음에는. 예. 근데 지난번에 ASM에서 이제 제 졸업 논문을 갖다가 발표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 질문을 통해서 이제 제가 오한마가 한번 뒤통수 맞은 것 같처럼 해서 그 위에 이제 깨닫게 됐어요. 사실은요. 예. 그분이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것까지는 안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저는 통전적 그랬을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어떠한 사건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걸 잘 가르치는 게 통전적이라고 사실은 맨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성경 박사과정을 지금 플레이송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그 제 연구 논문 제목이 통전적 성경 교육을 위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연구 그러면서 지금 연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연구를 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통전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용을 아는 것도 통전적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 통전적 성경 교육이다. 네. 아, 그 내용을 그러니까 적용까지를 포함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되 그 가운데서 우리가요. 성경은 66권이잖아요. 네. 성경은 66권을 왜 66권을 줬겠어요? 그냥 한 권으로 주시죠. 네. 그죠? 그렇죠. 66권으로 줬을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66권이 다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성경 66권에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봐야 하나님을 그래도 계시한 만큼 성경에 계시한 만큼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우리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건가까지 교육이 돼야 이것이 정말 온전한 통전적 성경 교육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해보려고 네네. 많은 이제 일반 성도님들이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실 텐데 하다 보면 마음을 먹고 올해부터는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창세기 부분이 좀 까맣게 되고 또 어떤 분은 마태복음이 좀 까맣게 되다가 또 이제 흐지부지 돼서 못하고 그렇게 정말 한 권만 읽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거를 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가리키신다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죠. 네, 쉽지는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이라이트를 갖다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짧은 시간에 가능한 거고 주일날 아침에 강의하는 것도 사실은 신명기를 1시간에 다 강의를 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걸 강의를 하겠어요. 1시간 동안 해봐야. 그렇죠. 그렇지만 신명기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왜 말씀하시는지 그다음에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다 보거든요. 그 가운데 핵심적인 걸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켜줌을 통해서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시켜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저는 길을 열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물길이 있을 때 돌이 있으면 물이 잘 안 흐르잖아요. 못 흐르잖아요. 그럼 돌만 쳐주면 어떻게 되죠? 물이 잘 흐르죠. 저는 제 성경 공부는요, 사실 제가 돌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베이스나 기초 없이 내가 그냥 성경 붙들고 창세기부터 읽어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성경 통독 설명을 한번 듣고 교육을 받고 나서 시작을 하면 훨씬 재밌게 읽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통독 한 번 하는 것에 큰 의의가 없어요. 사실은요. 성경 통독을 왜 해요? 그냥 어느 한 번 했어?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가장 나중에 쓰여진 게 2000년 전에 쓰여졌거든요. 그렇죠? 그럼 3500년 전에 쓰여졌고 이것을 그날의 그 시대의 문화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지금 읽어서 그걸 혼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보니까요. 혼자서 읽으면 그냥 읽을 수는 있어요.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러면은 이것은 가이드를 받아서 제대로 읽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그냥 해요. 저도 혼자서 읽으려고 하니까 자꾸 창세기하고 마태복음만 좀 까매지고 그죠? 다음에 내년에 또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가이드도 또 이제 받지만 이제 그 세미나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듣잖아요. 그럼 같은 이제 동료들이 생기니까 서로 이렇게 도전도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정신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지금 15번 성경 통독 세미나를 했어요.
이제 2년, 3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15번을 했어요. 15번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인싱크 대학에서 이제 많은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한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앉아있어. 우리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이건 불가능해. 그러면서 오셨대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빨리 끝났어. 그만큼 재밌다는 거죠. 그러게요. 성경은 재밌습니다. 성경은 네. 정말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죠. 네, 시간 가는 줄 세상 모르고. 이야기도 세상 역사 재밌죠. 얘기도 재밌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 드라마인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재밌어요. 이제 어떤 거는 또 재밌는 것도 있는데요. 막 레위기나 신명기 이런 데는 그것도 재밌어요? 레위기가 얼만큼 재밌는 건데요. 신명기. 그래요? 잘 몰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재미를 찾아내느냐, 그죠? 그렇죠. 아주 재밌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잠깐 비추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그걸 지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글씨 읽는 건 성경 읽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글 읽은 거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읽었을 때만 그게 성경을 읽은 거지. 아무리 백독 천독하고 아무리 많은 벌스를 외운다고 그래도요. 바이블 벌스를 한다고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도를 몰랐다 그러면 성경 읽은 거 아닙니다. 그냥 말리지만 않은 거죠. 성경에 대한 지식만 있는 거지 저는 성경을 읽었다고 안 봐요. 그런 게 있으면요. 그럼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그 염두에 두고 읽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짧게 보면 큐티 할 때도 그러는 것처럼 그런 건데 큐티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처럼 그건 아주 짧은 거지만 성경 통독은 전체를 보면서 또 뜻을 찾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레위기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왜 레위기가 너무 어렵고 재미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재미있냐고 저한테 여쭤봤잖아요. 사실 레위기는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래요? 왠지 아세요? 거기에는 제가 가끔 그런 사진을 보여줍니다. 흥부가 박 자르는 거 나오죠? 박 딱 자르는 그 안에서 뭐가 나오죠? 금은보화가 나오죠. 금은보화가 나오죠? 레위기는 사실 그러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명령과 균에는 내 행복을 위해서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신 이 명령과 규례들, 율법과 이런 규례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에 어떻게 살으라고 막 너무 디테일하게 주시잖아요. 어떻게 살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법을 따릅니까? 한국 법을 따릅니까? 한국 사람이지만. 따르죠. 미국 법이죠. 미국 법 따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면은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은 미국 법을 잘 준수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은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잘 준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행복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그런 법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대로 지키면은 살아가면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신명기 10장 13절에서요. 그러니까 그거 지키느라고 힘들라고 만드신 게 아니죠. 이렇게 살면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왜 걔네들한테 회초리도 하고 꾸중도 하고 그래요? 잘 되라고. 잘 되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레위기의 말씀은요. 우리들의 행복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요. 레위기를 제가 맨 처음에 강의할 때 뭐 이래서 죽여라 저래서 죽이라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딱 떠오르면서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죽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 혼내는 거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잘못되니까.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거에 포인트가 아니라 아니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 관점에서 내 얘기를 봐보세요. 그럼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셨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저 지금 완전 레이기 너무 읽고 싶어졌어요. 빨리 읽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강의가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가 이렇게 재밌게 들리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맛배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이해한다는 거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의 차이는 뭘까요? 차이는 제가 좀 이렇게 비유하면은 조금 비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가 한 마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고 네. 코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어떤 사람은 코를 만져보고 코끼리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배를 만져보고 코끼리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그 눈을 다 뜨고 그것을 보고 만진 사람은 어디를 만져도 어떻게 되죠? 코끼리 형상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성경을 통전적으로 안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네. 성경 전체를 아는 가운데 로마서에서 이야기할 때 성경 전체 이 가운데서 로마서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다. 네. 창세기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다. 네. 완전 그렇게 이해가 하면 어떻게 되죠? 다르겠네요. 전혀 다르겠죠. 네. 그러면 성경을 읽는 그러니까 큐티하는 그 마음 자세도 전혀 달라질 네. 맛도 네. 다르고. 맞아요. 맛도 다르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게 겁니다. 성경 네. 공부나 그러니까 네. 특별한 어떤 부분에 대한 성경 공부나 또 큐티나 이런 걸 하기 전에 사실은 아주 교양 필수로 배워야 될 과목이네요.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를 저는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여러 번 그러한 제의가 있었지만 제가 노를 해봤고 근데 정말 제가 어떤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좀 잘 가르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 묵상할 수 있는 것 각 과목마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사실은. 정말 그러네요.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성도들이 또 요새는 또 찾아서 배우는 것도 많으니까 네네. 뭐 정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통전적으로 네네. 성경을 이해하고 또 뭐 말씀을 들어도 훨씬 더 그 잘 귀에 들어올 거고 그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정말. 목사님께서는 성경 통독 세미나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권의 결론을 내려주신다고 들었는데요. 그 결론을 좀 미리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스포일러. 결론요. 예. 결론은요. 사실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라고 봐요. 예.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끝납니다. 예. 네. 그게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성경의 결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예.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걸 다 먹게 되거든요.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들어온 게 죄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들은 선한 존재였었는데 이제 선과 악이 존재하는 존재가 됐어요. 예. 여러분 우리 두 아나운서님 계시지만 예.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있을 때요. 네.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할 때 선을 행하고 삽니까? 악을 행하고 삽니까? 저는 악을 행하고 저는 살아요. 선이요. 저는 악을 행하고 살아더라고요. 거짓말했대요, 역시 달라요. 악을 사람은요. 네.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행동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악을 먼저 행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계속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 왠지 아세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악한 자가 되거든요. 예. 빛이 죄인이 없으면 되거든요. 어둠이다. 그렇죠. 네. 그 말씀,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한테 그러다가 보니까 죄인이 되다가 보니까 네. 악이 있다가 보니까 네. 악을 행하면서 살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뭐냐면 회개하고 다시 선하게 살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 죽이고 말을 안 듣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가니까 네. 누굴 보내죠? 예수님을 예수님을 보내세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이제 의인이 됐어요. 네. 예. 요한계시록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라는 그 말씀은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된 그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끝나는 게 성경이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정말. 아, 멋져요. 네. 결론이. 예. 성경 참 좋습니다. 네. 정말 좋은 너무너무 성경이에요. 해피엔딩인데요? 예, 해피엔딩이에요. 온누리 만나쇼 3부에서 계속됩니다.